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설 명절입니다. 옆 사람과 함께 우리 설 인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풍성한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두려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서 발생하게 된 아주 특별한 증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질병이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그들은 두 가지 낯선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수치심이었고 다른 하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언제나 존귀했습니다. 보배롭고 아름다웠지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휘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완전히 변했습니다. 존귀함이 사라져버렸고 그들은 타락한 존재, 저주받은 존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순간 수치심이 몰려왔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여태껏 하나님은 가장 좋고 친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요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져버렸고 이제는 하나님이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낯설고 두려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분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로 숨어버리게 됩니다. 두 사람의 신분은 생명과 빛의 자녀에서 이제는 어둠과 사망에 매여 있는 죄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이 일의 배후에는 바로 사탄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창세리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이간질해 왔습니다. 성도들에게 거짓과 불신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집어넣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거짓을 통하여 속이고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때에 가장 걸림이 되는 존재 바로 사탄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가장 먼저 경험하셨던 것이 바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성도들 어김없이 사탄의 시험과 공격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발버둥을 치면 발버둥을 칠수록 사탄의 공격은 더욱더 거세집니다. 성도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사탄의 왕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어찌 사탄이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성도들을 미혹하여 진리에서 이탈시키는 것, 두려움과 의심과 걱정을 불어넣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 판단, 경험을 의지하게 되면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실패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성도가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성도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의 것으로 덧입는 것, 가져다 쓰는 것, 그것으로 승리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로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셨고 그의 척추뼈를 부서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바로 우리를 위한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사탄과 싸워 이기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덧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는 겁니다.
이제 믿음의 항해를 떠나는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성도들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승리는 개인의 역량이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덧입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담대함을 얻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를 거두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동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여행을 즐기는 방법이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배낭여행 떠나는 것 참 좋아합니다. 현지의 삶과 문화들을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스케줄을 빡빡하게 만들어서 열정적으로 소화하는 것, 이것을 좋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행사의 패키지를 이용해서 편하게 누리는 것을 또 좋아하지요. 어떤 사람은 맛집 탐방, 건축물 탐방, 명소 탐방, 이와 같은 주제를 정해서 여행을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행을 다니다 보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누구와 함께 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여행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좋은 여행지를 선정한다 할지라도 동행하는 사람과 마음이 어긋나게 되면 여행이 전혀 즐겁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여행지가 다소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동행하는 사람과 마음이 맞고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면 그 여행은 즐거운 추억으로 남게 되는 거지요. 어디로 가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바로 이 동행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학창 시절 무엇이 결정할까요? 그것은 좋은 친구들, 또 좋은 선생님들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거나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학창 시절은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학기 초가 되면 나랑 친한 친구들이 같은 반 되었는가, 이것부터 확인을 합니다. 친한 친구가 같은 반에 들어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안심이 되고 또 든든한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학부모님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를 부모들끼리 교환하면서 우리 잘해보자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또 평소에 호감을 두고 있던 선생님이 우리 반 담임이 되셨다,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되지요. 직장 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좋은 직장 동료가 있고 좋은 상사가 있고 좋은 멘토가 그 직장에 있다면 정말 그곳은 더 이상 힘들지 않을 겁니다. 즐겁고 행복한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 또 어떤 성도를 만나느냐, 이것에 따라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를 볼 때마다 달려오셔서 나를 기쁘게 맞아주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있는 교회라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힘들 때마다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성도가 있고 나의 이 아픔을 기도 제목 삼아 울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들지 않고 오히려 기쁘고 즐겁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홍콩의 이가성 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리자청 혹은 리카싱 이렇게 불리는데 올해 96세입니다. 홍콩에서 가장 자산이 많은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때 세계 10대 부호 안에 들어가기도 했고 홍콩에서 1달러를 쓰면 5센트는 그분의 손에 들어간다라고 할 만큼 영향력이 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가성 회장을 30년간 모셨던 운전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30년 이 정년 은퇴를 하게 되었을 때 이가성 회장이 그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이제 좀 편안한 노후를 보내라고 2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대략 한 3억 6천만 원의 수표 한 장을 건너주게 됩니다. 지금도 크지만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수가 그 돈을 사양합니다. 회장님, 저도 2천만 위안, 대략 한 36억 원 정도는 제가 저축해 두었습니다. 회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보게, 지금까지 자네 월급이 한 6천 위안, 대략 한 100만 원 남짓이었는데 어떻게 그리 큰 돈을 모을 수 있었는가? 운전수가 대답을 합니다. 제가 회장님 모실 때에 뒷자리에서 전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회장님이 땅을 사라 하면 저도 그 땅을 샀고 회장님이 주식을 사라 하면 저도 조금씩 구입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자신이 2천만 위엔, 대략 한 36억 정도 이르게 되었습니다. 평소 그 회장님이 말하기를 가장 큰 기회는 무엇이냐?
사람 잘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대로 운전수가 사람 잘 만나서 큰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는 자 여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만남의 복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복된 인생을 거둔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작은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땀 흘려 수고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큰 업적,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것 오로지 은혜다, 누군가의 도움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 잘 만났기 때문에 온 것이라고 말을 하지요. 나는 좋은 기회를 얻었을 뿐이다,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춥니다. 좋은 친구가 있었고 좋은 동료가 있었고 또 나를 이끌어준 좋은 스승이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지 내가 한 것은 거의 없다,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을 기도할 때에 복된 만남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성적, 좋은 직장, 돈 많이 버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함께 이 고되고 힘든 인생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영혼의 파트너, 단짝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그 무거운 짐을 나눠지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혼의 동반자를 보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디언들이 친구를 무엇이라고 정의한지 아십니까? 친구는 나의 슬픔을 자신의 등에 지고 걸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친구라는 거지요. 인생이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나의 짐을, 나의 슬픔을 등에 지고 갈 수 있는 친구 한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외롭고 고독한 것 아닙니다. 내 슬픔과 내 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영혼의 친구 한 사람이 없어서 이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로운 겁니다. 지금 이 사회는 말합니다. 각자의 짐은 각자 알아서 지는 것이다. 각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이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 행여 떠안게 될까 봐, 상대방의 그 아프고 괴로운 심정 혹시 휘말리게 될까 봐 우리는 거리를 두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서 나 홀로 외로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저는 고대 신화에 나오는 시지포스가 떠오릅니다. 시지포스는 고린도라는 도시를 건설한 고대 왕입니다. 시지포스가 신들에게 대항했다가 큰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 저승에서 산기슭에 있는 큰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밀어올리는 그와 같은 형벌을 받았습니다. 시지포스는 힘을 다하여 바위를 산 꼭대기 위로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산 꼭대기에 도착하자마자 바위는 다시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지죠. 그러면 다시 또 제자리로 다시 반복해서 위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게 됩니다. 바위를 정상 위로 올릴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토록 이 바위를 올리는 이 외롭고도 쓸쓸한 수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지포스가 받은 형벌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어 버린 인간이 처한 우리 실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된 이후로 무거운 짐을 지고 나 홀로 인생길을 걷는 그와 같은 고독하고도 외로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끝없는 고독, 끝없는 수고에 갇혀버린 존재가 되었던 거지요. 다른 사람들과 물리적인 공간에 함께 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떠듭니다. 하지만 마음의 외로움과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고 나면 더 큰 외로움과 더 큰 고독감이 몰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확실한 길,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나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쓸쓸히 걸어가야 하는 외롭고 고독한 길이라면 과연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고독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면 여러분, 감히 그 길을 향하여 떠날 자신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홀로 걷는 길이 아닙니다. 쓸쓸하거나 외롭거나 고독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68편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과 슬픔을 등에 지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같이 걸어가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멍에라는 단어가 정말 불편합니다. 멍에가 뭡니까? 소에게 일을 시키려고 목에 걸어놓은 나무로 된 구부러진 것을 말하지요. 멍에를 메면 쉬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해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밭을 갈아야 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멍에를 메면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중동 지역의 멍에를 조금 알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어린 소에게 처음 멍에를 맬 때는 반드시 어미소와 함께 멍에를 매게 했습니다. 구멍이 2개 달린 이 특수한 나무 멍에를 가져다가 한쪽에는 어미소, 다른 한쪽에는 어린 소를 이렇게 매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멍에는 정말 특수해서 모든 무게를 다 어미소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어린 소가 무거운 짐을 지고 어미와 함께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미소가 힘을 쓰고 그냥 어린 소는 가벼운 마음으로 어미소를 따라 산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미소와 함께 멍에를 메게 되면 무거운 짐도 가벼워지고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가 바로 이 특수한 멍에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종교적인 의무를 가중시키는 그와 같은 멍에가 아니라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하려는 은혜의 멍에입니다. 어린 소가 어미소와 함께 멍에를 질 때에 짐이 가벼워지고 쉼을 누릴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를 메야만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고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우리가 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인생의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제 홀로 지기에 너무나 버겁습니다.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십시오. 오셔서 나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셔서 힘들고 거친 세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 이와 같은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항진할 수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간증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36살 젊은 사업가로 정말 잘 나가던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평소처럼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새벽 2시에 되어서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평소에는 아내를 깨워서 밥을 달라 이렇게 요청하지만 그날에는 왠지 이상하게 그냥 아내를 깨우지 않고 싶더랍니다. 방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내가 엎드려 자고 있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남편을 기다리다가 잠이 든 것 같았습니다. 엎드린 아내 밑에는 하얀 노트가 있어서 살며시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눈물로 얼룩진 그 노트를 보고서 이재철 목사님은 큰 충격 받으셨습니다. 그날 그 노트를 통해서 자신의 적나라한 실상과 마주대하게 됩니다. 아내가 죽음을 생각하고 있던 그 절망과 고통의 시간대에 자신은 환락가의 현장에서 오직 쾌락만을 탐닉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갑자기 혐오스러워졌습니다. 그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이상적인 배우자, 멋진 남편, 괜찮은 남자, 능력 있는 청년, 장래가 촉망되는 사업가로 착각하며 자기 도취에 빠져 있었던 거지요. 갑자기 아내가 너무나 불쌍해졌습니다. 남편 같지도 않는 남편 만나서 매일 밤새우며 울어야 했던 그 아내가 불쌍해졌습니다. 자살을 생각했을 만큼 힘들었던 아내의 고통, 아내의 외로움, 아내의 고독, 그 아내의 아픔이 마음속에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새벽마다 아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북받쳐 오르는 뭔가가 끌어올라 왔습니다. 울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제야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내 인생의 주관자 되어 주시옵소서. 제발 나 좀 다스려 주시고 나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날 그분은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즐기던 그 술과 담배가 이제는 냄새마저도 역겨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카드와 화투가 보기도 싫어졌습니다.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무거운 짐들이 단숨에 벗겨져 나갔고 공허함, 슬픔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할 때에 무거운 짐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참된 자유를 맛보게 되고 하늘에 속해 있는 그 위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제서야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슬픔과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속으로 감춰져 울고 있는 그 울음소리가 귓속에 들려오게 된다는 거지요.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의 심령을 가득 채운 그 슬픔과 아픔이 느껴지는데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상대방의 짐을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상대방의 짐을 나눠질 수 있을까요? 기도와 용서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두 손 들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지혜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 사람 울고 있는데, 저 사람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무기력한 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도리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생명을 내건 그 아내의 기도가 있었기에 남편이 쾌락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지요. 새벽을 깨워 눈물로 흘린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기에 아들이 환락에서 빠져나와 바른 길,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용서가 무엇인가요?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상대방이 변화되면 그제야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여전히 결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베푸셨고 선한 일을 하셨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며 그들에게 선한 일을 베푸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 홀로 짐을 지고는 절대로 순례의 길,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없습니다. 순례의 길을 완주하고자 원하신다면 동행하셔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이웃들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이 있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가 동행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동행은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특히 함께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 안에서 성도된 형제 자매들, 이들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서로의 짐을 나눠줘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입으로는 사랑한다 말하면서 울고 있는데 그냥 무관심하게 바라보고 쓰러 지치려고 하는데 정말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미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한다면 서로의 짐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제 썬다싱의 이야기를 마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썬다싱이 추운 겨울에 네팔의 산맥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얼마나 거세게 밀어 닥쳤던지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데 다행히 같은 방향을 걷고 있는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노인이 길가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은 숨이 붙어 있긴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얼어 죽게 됩니다. 썬다싱은 일행에게 번갈아 가면서 저 노인을 업고 갑시다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일행이 분노하면서 말합니다. 왜 같이 죽으려고 합니까? 지금 나 홀로 이 짐이 너무나 벅찬데 어찌 저 사람까지 같이 업고 간단 말입니까? 화를 내더니 그냥 먼저 가버렸습니다. 썬다싱은 어쩔 수 없이 그 노인을 등에 업고 걷기 시작합니다. 거센 눈보라 맞으며 노인을 등에 업고 산길을 걷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체력이 소진되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마지막까지 죽을 힘을 다해 걸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추운 겨울인데도 등에서 땀이 나더니 이마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운 기운이 온몸에 퍼져나가더니 노인이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노인의 체온과 이 썬다싱의 체온이 서로 맞닿아서 이제는 조금도 춥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한 번만 참아봅시다. 조금만 더 견뎌봅시다. 그렇게 위로하면서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의 눈에 저 멀리 마을의 불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마을로 가는 길목에 한 사람이 얼어붙은 채로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 사람의 숨은 이미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 사람의 시체를 살펴보던 썬다싱이 깜짝 놀랍니다. 그 사람은 혼자 살겠다고 혼자 떠나버린 바로 그 사람이었던 거지요. 성도 여러분,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가는 길 편해 보입니다. 빨리 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결코 완주할 수 없습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서로의 짐을 서로 나눠줘야 합니다. 서로의 짐을 지면 손해볼 것 같고 뒤처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순례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도 아름다운 방법인 겁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 여정이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우리의 걷는 길마다 생명력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없고 외롭고 공허하다면 마음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짐에 눈을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짐을 함께 나눠보시고 그 아픈 마음을 함께 공유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치도 못했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모였으니 함께 사랑 나누시고 서로의 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심으로 다 같이 힘을 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